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여러 가지 습관들, 지나가 버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했다는 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권면인데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1절에는 너희가 유의하고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임박한 종말의 때가 이제 곧 너희에게 도둑처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다.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근신하다 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 근신한 마음을 가지다, 침착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바로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정신을 잃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술 취한 것처럼 정신 잃고 따라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윤리야말로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또 성도라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 까닭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뭐 무조건 잘못한 사람도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잘못해도 책망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는 것, 또 때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로 그가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원래는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도록 용서받도록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뭐 착각해가지고 잘못하고 막 그냥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방인의 뜻대로 정욕대로 막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데도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줘라, 괜찮다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는데요.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교회를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변변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금 뭐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다녀야 하는 신세인데 번듯한 숙박시설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또 그런 재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로 성도들에게 만약 후사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맞아들일 수 있다면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해 진하게 하거나 또 너무 그냥 편중되게 해가지고 의무감으로 해가지고 원망이 생겨나면 그것은 온전한 대접이 될 수는 없겠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라고 어려움을 나누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탁월해서 지식이 많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하는 것뿐입니다. 또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재물이 많고 시간이 많고 뭐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실 수 있는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그 영광을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한다. 왜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바로 삶의 윤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꿈꾸며 이런 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